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은 7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요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믿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6장을 나눠야 하는데요. 6장을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나눌 분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6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해 보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7장으로 그냥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2년 전에 팔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8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고요. 그때 자세하게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6장에 있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 6장을 패스하고 그냥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병든 종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백부장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식민지 지역에서는 막강한 힘과 대단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은 아마 예수님이 있는 지금 계신 곳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그런 백부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제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보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종은 특별한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죠. 사실 그가 모든 종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나온 이 종만 특별히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기에 수많은 종들 중 한 명 죽는 것은 단지 재산상의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일 뿐 그리 큰 손해도 타격도 백부장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의 간구를 보면 자신의 종에 대한 애통함이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고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소원과 기대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주인과 종이라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성경은 유대의 장로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백부장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다. 즉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관계에서 차별이 없이 그들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든 종이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종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과 주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른 시각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악한 죄인으로 규정하며 저주를 받을 자로 여겼고, 이방인 역시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대했던 거죠. 그리고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만 사랑해야 되고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이방인을 멸절시키고 자신들만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세리나 창녀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 중 어느 누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죄인이거든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나 창녀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특별하게 차별하시지도 않고 그들을 대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는 사람과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있어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별이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구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백부장이라는 존재를 내세워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또 주인과 종에 대하여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살짝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고 사람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과 감정과 다짐과 기질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기질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질이 세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질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질이 세신 분들은 믿습니다 이거 잘해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있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기질 문제예요. 믿음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네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로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차별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예요. 목사라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낮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 되시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은 큰 권세를 가진 존재이기에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내 집에 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두고 야,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겸손은 장로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것이 진짜 낮아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백부장이 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하지 아니하시고 왜 장로들을 보낸 것일까?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자신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도덕에 의한 표출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진짜 겸손과 낮아짐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6절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장로들의 간청함을 듣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의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냈던 백부장이 이제는 벗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집까지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백부장이 마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저 역시 주님 앞에 나갈 엄두도 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집 가까이 오셨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말만 전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또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칭찬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비록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차 있을 십자가 사건까지 다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지금 종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뿐이에요. 소문을 들었겠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더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럼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백부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래 장절 없이 그냥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가 좀 연구할 때는 때로는 장절을 무시하고 통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가 더 용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과 7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야, 너 믿음이 참 좋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니? 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 역시 죄인이고 너희 역시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한 신앙의 길을 갖고 있었죠.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분명히 남달랐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고, 신앙의 기준은 행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실천적인 삶이 그들 가운데 강했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우수한 자리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나는 성경 읽고, 나는 기도하고, 나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은 선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과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자기 역시 죄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다 차별이 없는, 믿음에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기 속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버스가 참 밉더라.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나의 허물은 가볍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관대하거든요. 나에게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쪼잔합니다. 칼을 들이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만이 다른 사람 형제에 있는 눈의 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칼을 들이대려면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 먼저 빼.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기둥이잖아요. 들보는 기둥이거든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이거든요. 기둥을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왜요? 눈은 밖을 향해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가 죄인이야. 그거 알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뺄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들보를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저주에 갇힌 벌레였구나. 그게 내 들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고백은 뭐예요? 주님 앞에 백부장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존경받고 종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존경받는 그 백부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술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부장의 이 모습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봤다는 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음은 항상 거기서 출발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돼지구나. 내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돼지구나. 근데 성경은 그것을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문둥병을 앓던 사람을 예수님이 참된 믿음으로 칭찬하시고 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누군가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내용이 많은데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여러분 병자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거의 모두가 병자였다는 것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투철하고 율법에 의로서는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칭찬하시거나 인정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투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저주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문둥병자, 창녀,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유출병, 헐육병, 안진뱅이, 사마리아, 이방인, 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걸까? 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각종 저주받은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왜 창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백부장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주받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찾아오셨을 때 백부장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고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안 나갔어요. 진짜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고 진짜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잔치를 열어야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큰 잔치를 열어야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백부장에게는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한 말로 대접을 소홀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섬기는 것인가? 잔치일까요? 아니죠. 두말할 거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봤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 잡은 일로 인하여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왜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한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맞아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부인하며 낮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망하고 나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보배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보배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두고, 이러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시여. 백부장이 지금 나도 내 밑에 있는데 당신이 나를 오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오고 내 위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예수님보다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과 목표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원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종이 낫는 거였어요. 죽을 병에 걸린 종이 낫는 거였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원하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한 가지를 원하는데 말씀만 원합니다. 말씀만.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믿음을 칭찬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문만 열면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장로들을 보내고 벗들을 보냈지만 정작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백부장이 들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뿐이었어요. 그 소문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원하고 구하는 것은 말씀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과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원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만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내용은 딱 하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 안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으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백부장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를 칭찬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외침과 고백이 동일하게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비록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선포되지 않아야 할지라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의 기도 제목은 내 종이 낳는 건데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바꾸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중보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종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가 말씀만 주시옵소서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사.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